왜냐하면 내 안에는, 즉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살고 있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선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내게 없기 때문이니라. 즉 내가 선을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니라. 만일 이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살고 있는 죄니라. 그래서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혹은 한 원리를 발견하였나니, 그 원리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때에 똑같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하지만 내 지체들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머릿속의 법과 전쟁을 하여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니라. 오호라,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건져내리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즉 내 자신이 실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노예로서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노예로서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그의 아내뿐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그러한 설명들이 시편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는 야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17장 9절에 사람의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타락하였는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응하여서 고백한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에 다다를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는 것에서 소망을 보여줍니다. 소망을. 그러니 7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자화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비비디, 생생한 소망을 가집니다. 한숨 쉬고 어쩔 줄 몰라 답답한 죽는 순간까지 어쩔 줄 몰라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신을 붙들고 종교를 섬기다가 죽는 영혼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살다 죽는 영혼이 아니라
생생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영혼의,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글로 썼으면 자서전이 될 거요. 그림으로 그렸다면 자화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비그리스도인으로 젊은 시절을 살아보았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생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았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밝혀줍니다. 내 모습이 이러하다. 너희들도 나와 대동소이 별 다른 차이가 없이 이 삶을 날마다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24절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라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그러나 생생한 소망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묘실에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사망의 몸에 내려왔던 모든 아버지의 저주가 다 가버려서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이 사망의 몸에서 끙끙대더라도 생생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25절에 밝힌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이 실제 마음에 혹은 머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분의 노예로서 섬기되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하는 아직 육신으로 살 때는 죄의 노예로 아직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면서도 이 두 가지 것이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전쟁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24절의 이 안타까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24절에 회개의 기도가 있는 한은 그 기도가 끝났을 때 25절에 빌립보 교회 같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대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덕분에 우리를 사로잡으리라 하는 기도의 답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예수님에게서만 평화를 찾아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5절이 바로 평강을 다시 맛보았을 때 회개의 고백 후에 24절의 고백 후에 25절의 평강을 맛보았을 때 하는 사람의 모습, 이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자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몸은 쓸모가 없고 몸이 감옥처럼 가두어 놓은 이 영혼이 중요하니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자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몸이 없는 것처럼 살든지 몸을 빠져나가 영혼이 신의 자리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다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들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하나의 육신으로서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속사람이 거듭나고 보니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잘못된 평화를 찾으려고 종교를 찾고 헛된 훈련을 하고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학대하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은 아니야. 이건 꼭 있어야 되는 전쟁이고 우리는 이미 이겼어.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내 편지를 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나와 나의 선교하는 동행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일이 날마다 있어.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은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 24절이 그렇게 됩니다. 이 회개 기도로 들어가서 끝났다면은 그거보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났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는 마음에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이 두 가지 복잡하였던 것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사로잡는다. 잘못 이해한 신학자들은 14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의 이 글은 아직 예수님의 영에 붙잡히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호응을 하고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가 받아서 책임진다고 했던 괴로운 시절에 중생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라고 잘못 오해를 합니다. 왜? 예수 믿고 나면은 영혼의 평안이 있어서 이러한 걱정, 근심이나 고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교리로 그러한 교파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교처럼. 그리고 로마교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돌을 닦아서 완전히 죄 없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격려해서 고행을 하게 하고 거기에 방해되니까 결혼을 하지 않게 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더 고상하다고 인정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건 21세기뿐 아니라 2세기 사도들이 돌아가실 때부터 이미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주시면서 기도할 즈음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가는 아버지의 평화가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를 사로잡는 이러한 그 항상성,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숨과 낭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기 속만 들여다봐서 회개만 초점이 들어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쁜 교리에 빠지지 않고 나쁜 교단에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자기에게만 초점을 두어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할 때는 뭐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평강이 사라집니다. 왜?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있는 겁니다. 이 자화상은 14절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기에 18절에 왜냐하면 말이 나왔는데 그냥 되풀이되는 내용은 뭐냐? 내가 24절에 고백한 이 회개기도처럼 괴롭다. 나의 영혼의 두 개가 싸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 고백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 삶 전체가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 삶의 제일 중심이 영혼이니까. 그랬는데 이 영혼에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 왜
완전히 죄의 본성, sinful nature, 이걸 없애지 않고 그 찌꺼기를 남겨두셨을까? 이건 신비입니다. 성경에 설명을 안 해두었습니다. 깨끗하게 그걸 없애버리고 성령께서 그냥 우리 영혼 전체를 사로잡아서 아예 죄를 지을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빠지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 머리를 바꿨다는 뜻이거든요. Change of mind라는 뜻입니다. 오늘 마음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마인드를 바꿨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돼서 우리 영혼의 죄성도 없어져야 되는데 야훼께서 분명히 자비와 은혜로 당신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죄성의 찌꺼기를 영혼에 어느 정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 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완전한 영혼의 깨끗한 그걸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 은혜에 자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하면서 평강을 얻으면서 감사하면서 지킵니다. 그 평강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쳐다보아서 평강을 얻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평강이 사라지려 할 때 이걸 내가 이겨내서 평강을 유지하겠다 안 하셨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또 평강이 사라지려면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배 타게 하고 자신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평화를 얻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은 평화를 이제 신으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거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조하는 바는 괴롭다는 것에 초점이 들어가서 기도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켜만 본다면은 그것은 반쪽의 케이크로서 익지 않아서 계속하여 평강은 기도하는 만큼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이 부족하고 날마다 영혼의 전쟁이 일어나서 때때로 내 삶 자체가 죄의 노예로 붙들려가는 포로가 됨에도 예수님 덕분에 나는 자유가 보장이 되었노라. 언제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 혹은 노아처럼 아니 에녹처럼 혹은 선지자 엘리야처럼 분리되지 않고 영혼과 육체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바뀌어서 하늘로 가버리면 이제는 그 전쟁은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로마교 그리스도인들과 자기 선교 동행자들에게 이걸 깨닫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새롭게 바꾼 영혼은 우리 영혼의 대부분의 큰 힘을 발휘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따르고 싶어 하는데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영혼이 가끔 따르고 싶어 하는 그 일을 행동으로 나갈 때는 눈빛으로는 말로는 몸으로는 반대로 악을 행한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영혼에 악을 행하는 힘이 나와서 행동으로 악을 나간다. 이게 죄의 노예가 포로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전쟁의 배럴, 조그만 전투가 아니라 이 원어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쟁이다 이건.
우리가 날마다 영혼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혼은 깨끗한데 우리 몸뚱아리 때문에 이게 싸운다. 아닙니다. 그건 이단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영혼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전쟁이 있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란 것을 받아들일 때야만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반쪽으로 회개해서 끝나서도 안 되고, 왜? 그러면 끝없이 다람쥐처럼 자기만 들여다보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렵게 산다고 착각하는 죄에 들어가서 영혼에 평강 없이 사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21절.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난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내가 한 원리를 이제 뽑아내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 그때 내 옆에 악도 같이 있어. 그렇지만 난 알아. 내 영혼에 변화된 그 선한 나의 본성이, 나의 영혼이 마음에 결정을 해 의지로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 즐거워하는 거, 이게 원래 내 삶의, 내 인격의 제일 중심에서 가장 큰 원동력의 비중이 있어. 그런데 때때로 23절에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머릿속의 법과 영혼에서 전쟁을 해서 내 몸뚱아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악한 본성이 좋아하는 죄라고 하는 법에게로 나를 포로로 데려가는 일이 자꾸 생겨. 그러니 이 끊임없는 전쟁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이 죄를 또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24절에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내 삶의 일부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 지는 순간엔 내 인격 전체가 죄를 지었듯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하늘 법정에서는 너는 어렵다고 땅땅 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저는 이 전쟁에서 때때로 포로로 잡혀가는 본성에 끌려가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러한 생각으로, 제가 말한 마음이란 마음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기뻐서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 그리고 그게 맞다고 머릿속에서 영혼이 생각을 한 그것 그대로 유지하되, 또 전체가 죄로 넘어갔을 때 실망하지 않고 24절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덕분에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할 때, 여러분 8장 1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condemnation, 죄가 없다고 하늘 법정에서 결정이 났다 하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손가락질한 사람들이나 우리 양심을 건드리는 사탄의 힘을 당당하게 우리 머리에서도 마음에서도 막아낼 수 있어 평화는 날마다 계속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사마리아인에게 말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마음에서 계속해서 넘쳐나서 목마르지 않아. 평화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전쟁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예수님 덕분에 결국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그날,
온전히 평강만을 유지하며 영원히 전쟁이 사라지는 약속과 소망을 가집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죄진은 즉시 돌아서며 예수 안에서 다시 평강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의 자리로만 가도록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과 은혜에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